스토리텔링 성경 12장 왕국의 분열. 첫 번째 챕터입니다. 르호보암이 젊은 신하들의 간언에 따르다. 12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솔로몬 왕이 이제 죽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리에 따라서 그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을 새로운 왕으로 이제 세우려고 세겜으로 이제 몰려들게 됩니다. 이때 이집트의 망명에 있던 여로보암도 돌아오게 되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여로보암을 불러들인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새로운 왕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폐하, 왕의 부친인 솔로몬 왕께서는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의 짐을 좀 덜어서 그 멍에를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왕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선왕이 대규모 건축 공사를 끊임없이 진행하느라 백성들을 힘들게 했다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백성들이 부역과 세금의 경감을 요구하는 것도 타당한 면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괜히 자존심이 상했던 거죠. 특히 백성들의 대표가 돼서 자신에게 당당하게 요구하는 그 여로보암의 강렬한 눈빛이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로 여로보암을 돌려보낸 후에 선왕을 섬겼던 그 원로들과 의논하게 됩니다. 그때 그 원로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폐하, 백성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평생토록 왕께 충성하고 순종할 것입니다. 사실 지금껏 백성들은 무리한 세금과 부역에 시달려 왔습니다. 그들의 요구를 기꺼이 들어주도록 하십시오. 르호보암은 그런데 이 원로들의 조언이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뭔가 모르게 자신의 권위가 약화되는 것 같은 그런 찜찜한 기분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젊은 신하들에게도 조언을 구합니다. 그들은 르호보암과 함께 자라난 동년배의 그 신복들로서 르호보암의 비유에 딱 들어맞는 그런 자들이었죠.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폐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면 안 됩니다. 만일 한번 들어주게 되면 그들은 계속해서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에게 엄히 말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더 굵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아버지가 지워준 짐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워주겠다.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때렸지만 나는 쇠 채찍으로 내리치겠다. 모두들 그리 알라 그렇게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면 저들이 왕을 크게 두려워해서 끽소리하지 않고 잘 섬길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어리석은 조언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흘이 지났습니다. 약속받은 대로 여로보암이 자신의 지지 세력들과 함께 다시 왕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자 르호보암 왕은 젊은 신하들이 일러준 대로 이런지하에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게 되죠. 일이 이렇게 된 것은 결국 주께서 그리 되도록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는 솔로몬의 타락에 대한 징벌로 일전에 그 실로의 선지자였던 아이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고자 하셨던 것이죠. 두 번째 챕터입니다. 북쪽 지파들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하다. 12장 16절에서 20절까지. 요구사항이 거절당했을 뿐만 아니고 도리어 더욱 가혹한 정책을 펼치겠다는 그 르호보암의 말을 듣고 백성들은 크게 분노하게 됩니다. 솔로몬 왕의 대규모 건축 사역으로 각종 무거운 징세와 부역으로 오랫동안 고통받아왔던 이 백성들은 마침내 폭발하고 만 것이죠. 그들은 노골적으로 르호보암 이 정권을 부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서 우리가 받을 몫이 무엇이냐? 이젠 아무것도 없다. 다윗이여 이제는 당신 집안이나 돌보아라.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분노한 백성들은 다윗 집안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왕조를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 집안이 소속되어 있던 유다 지파의 백성들은 여전히 르호보암을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합니다. 베냐민 지파도 유다 지파에 동조하게 되죠. 하지만 나머지 10지파는 떠나가게 됩니다. 르호보암은 자신에게서 떠나간 이 북쪽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무마시키려고 부역 감독관인 아도니람을 그들에게 보내게 되죠. 그러자 백성들은 경노해서 아도니람을 돌로 쳐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 사태가 이렇게 악화되자 르호보암은 병거를 집어타고 허겁지겁 몸을 피해서 이제 세겜을 떠나서 세겜으로 지금 현재 가 있는 상태죠. 이걸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이날 이후로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 살고 있던 10지파는 다윗 왕조를 거절하게 되죠. 그들은 여로보암을 자신들의 왕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앞서 아이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리해서 이스라엘 북쪽의 10지파는 여로보암을 왕으로 섬겼고 르호보암 왕을 따름으로써 다윗 왕조를 섬기는 백성들은 남쪽 지역의 두 지파였던 유다하고 베냐민 지파뿐이었죠. 이로써 이스라엘 역사에 왕정 제도가 도입된 후로 사울이 40년 통치했고 또 다윗이 40년, 또 솔로몬이 40년 이렇게 이어져 오던 통일왕국 이스라엘은 120년 만에 망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분열되고 만 것이죠. 이때가 주전 930년경입니다. 또 남북의 분열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죠. 그동안 이스라엘의 지배하에 있던 동북방의 아람 사람들은 그 르손을 앞세워 독립하게 되고 서남부에 있던 이 블레셋 족속도 독립해서 조공바치기를 거절하게 됩니다. 또 사해의 그 동남쪽에 있던 에돔은 이미 솔로몬 시대에 반란을 일으켜서 독립했는데 또 에돔에 이어서 요단강 동쪽의 암몬과 모압까지 이스라엘의 통치권 밖으로 나가버리게 되죠. 이렇게 되니 당연히 이스라엘 영토는 대폭 축소되고 맙니다. 북왕과 번영과 태평의 시대는 이제 막을 내리게 되고 분열과 전쟁과 각종 재난의 시대가 펼쳐지게 되죠.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 우상을 섬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 때문이었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떠나 이방 우상을 섬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었습니다. 세 번째 챕터입니다. 스마야 선지자의 예언 12장 2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내가 저들을 용서치 않으리라. 반역의 대가가 어떠한지 똑똑히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르호보암은 이 분을 사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란자들을 응징하기 위해서 즉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에 소집령을 내리게 되고 군사 18만 명을 모으게 되죠. 그는 북쪽 이스라엘 10지파 사람들과 싸워서 다시금 왕국을 통일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스마야 선지자에게 임하게 됩니다. 동족끼리 이제 싸우지 말라는 그런 말이었죠. 다행히 르호보암은 주님의 말씀을 따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분열을 허용하십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탄생은 솔로몬의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죠. 네 번째 챕터입니다.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우상의 제단을 세우다. 12장 25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에 의해서 창건되죠.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그 르호보암의 강경책에 반발해서 다윗의 집을 떠나서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물론 여기까지는 좋았죠. 여로보암 정부는 솔로몬의 종교적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대안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 중심의 신정 정치가 아니라 사람 중심의 그 인본주의 정치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의 관심사는 남왕국 그 유다에서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것뿐이었고 자신의 그 왕권을 한층 강화시키는 것,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는 그래서 짝퉁 종교를 만들어서 예루살렘과 대립하기 시작했고 신앙심이 깊었던 이 다윗의 정신을 도말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에 과도하게 열심을 내는 악행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는 결국 악의 대명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왕들을 악하게 평가하는 그 기준으로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는 식으로 크나큰 불명예를 얻게 되죠.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여로보암은 그 에브라임 산간지대에 있는 그 세겜성을 요새화시킨 후에 얼마 후에 그곳에 머물다가 분우엘 성을 세우고 그리로 옮겨가게 됩니다. 분우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그 뜻을 지니고 있죠. 그래서 브누엘과 같은 그런 의미고 또 같은 지역이죠. 요단강 동쪽에 위치한 성읍이었고 일찍이 야곱이 하란에서 그 귀향하는 도중에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여 이긴 곳입니다. 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왕래한다면 그들의 마음이 다시 유다 백성에게로 기울어지겠지. 그렇게 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 성전을 대체할 수 있는 성전과 제사를 생각해낸 것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그곳에 청동 번제단에 희생 제물을 바쳐서 주님을 섬기는 대신에 북쪽 땅에 금송아지 제단을 설치하고 거기에 희생 제물을 바치도록 하자고 하는 그런 계획이었죠. 그래서 그는 북쪽 이스라엘 땅에 금송아지 우상이 2개를 만든 뒤에 맨 아래쪽 남부 지역 베델 지역과 맨 위쪽 북부 지역에 단에다가 세우게 됩니다. 그러자 북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다하지 않고
베델과 단에서 이 금송아지를 섬기게 되죠. 이처럼 여로보암은 예루살렘 순례자들의 그 종교심을 단과 베델 또 그 밖의 산당으로 돌리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일은 이집트에 가증한 이 금송아지 우상을 부활시키는 사악한 행위였죠.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었던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여로보암, 그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제단을 세웠을 뿐만 아니고 높은 지대에다가 우상 숭배를 위한 산당들도 짓게 됩니다. 또한 레위 지파가 아닌 일반 지파 출신들로 이 제사장을 마음대로 임명해버리죠. 게다가 남왕국 유다에서 시행하는 이 거룩한 그 신년 절기를 본따 가지고 8월 15일 절기로 새로운 절기를 정하죠.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지키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 뒤에 여로보암은 매년 자신이 제멋대로 정한 날짜에 베델로 내려가서 금송아지 제단 위에 희생 제물을 바치고 향을 피우게 된 것이죠. 그 또한 우상 숭배를 한 것입니다. 이처럼 여로보암이 자기 나름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절기를 정한 까닭은 분명하죠. 탄탄한 이 왕권 유지를 위해서 남왕국과는 구별되는 북왕국만의 독특한 종교 제도를 만들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는 악한 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큰 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